레위기를 끝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볼게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게 이 레위기는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그래서 앞에는 제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뒤에는 제사가 아니라 어떠한 윤리적인 부분, 그래서 성결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좀 여러분들이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죄를 지면은 제사를 지내서 정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부분은 굳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옷만 빨아버려도, 그리고 일주일만 격리해도, 하루만 같이 안 붙어 있어도 깨끗해짐을 입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제사의 수단이 아니어도.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결의 범위예요. 근데 거룩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과 거룩의 범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은 인간이 부정한 것에서 제사나 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가는 거고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거룩하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자의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정결까지인 거죠.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결한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이것도 정결한 삶까지 올라온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무려 2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번제 소제 이거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진행하고 첫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 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떤 거냐, 정한 거가 부정한 것이. 근데 정결법이라고 해도 정한 거가 부정한 것이 핵심인데, 여기를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정결법 안에서 그러면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맞아요, 제사 의식과 연관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거,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성서학자나 신학자별로 이게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게 거의 한 60, 70%, 7, 80%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명확한데, 어떤 거냐면 우리 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할 텐데, 이게 어떤 기준 갖고 잡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어떠한 당대 신학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부터 했던 어떤 지금의 어떠한 유태 랍비들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투영을 시키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거를 제사와 관련 지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진행되잖아요. 3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게 무엇인지, 정하다게 한 게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결하다고 한 게 무엇인지, 정결하지 않다고 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하는 건 먹으래요. 굽도 갈라지고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5절,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되새김질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뭐야? 그러면 토끼도 먹으면 안 되고 오소리도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야, 이거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낙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거에서 이제 여기서 레위기를 덮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이 파트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더 여기서 우리를 갖다가 시험 들게 하는 구절이 22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미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도 달려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그러한 곤충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옮긴 사람의 옷은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깨끗게 되는 게 빨아라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떠한 제사보다도. 이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해결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해결된다기보단 뭐냐면 이거는요, 애초에 그냥 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 제사 드려가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마요, 그냥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제사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이 음식을 구별했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대의 위생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먹어도 우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막 위생 다 하고 소독하고 뭐하고 막 뭐 이거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 당시에는 그거 먹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생하고 다르죠. 우리 지금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해서 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기울어진 견해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에서 먹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요.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을 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구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거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못 먹게 하십니다. 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구별된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과 굳이 음식까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섞일까 봐. 섞이면 이방신 영향받을까 봐. 그렇게 건강하고 건전했던 솔로몬도 영향받았는데 너네 그냥 한순간이다. 그래서 음식까지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음식은 그렇다 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저하고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장이거든요. 출애굽기요. 거의 지금 제가 레위기 12장인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는 쉽게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한 장 한 장을 뽀개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것 같아요. 레위기는 여러분 쉽게 넘어가겠으면 쉽게 지금 제 성격이 쉽게 안 넘어가지나 봐요. 자, 보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황당해하지 말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33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에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66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아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여자는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피로 부정하게 된 여자의 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다. 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느라.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서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아니, 아기를 낳은 게 왜 부정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부정한 거지? 아기를 낳는데 왜 부정하다 그러고 이걸로 왜 제사까지 드려야 되고 이거 오버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죠. 자,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후대에 있는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가장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음식과 마찬가지로 당대 위생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산열로 인해서 여자는 눕고 있을 때나 아니면 앉고 있을 때 전염성의 위험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산열 자체가 질병이나 혈액 손실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배려하셔서 이러한 위생적인 얘기를 해봤자 못 듣는다는 거 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의적이고 의식제물로서 이야기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정말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가 생활해도 괜찮아. 지금부터는 건강한 기간이야 라는 소위 말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위생적인 부분을 가지고 뭘 하신 거냐면 그러면 제사를 굳이 드리게 하지 말고 이제 됐다라고 크게 외쳐라. 그럼 되는데 굳이 왜 제사까지 드리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죠.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물론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람의 몸에서 피에 해당하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 있었고 피가 있을 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게 뭐냐 모두 있냐면 점형성이나 감염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생적인 문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 기간을 거쳤고 얼마나 괴롭고 자기도 아프고 이런 기간을 거쳤겠냐는 거죠. 근데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거 온갖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하나님 생각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나고 번제를 바치는 게 뭐예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내가 단절되었던 죄에서도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속죄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모든 삶에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길 바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힘들고 나중에 막 더 피부병이니 뭐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 다음에 이 제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모든 그런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순간들 속에서의 마지막엔 어떤 거다? 하나님. 예,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도 그 힘들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걸렸었을 때 아팠었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집에서 단절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더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읽으면은 뭐야 무슨 뭐 월경이 부정한 거고 이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이것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하고 그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법이 있는 거죠. 제사를 딱 드리면서 어떻게 이방 민족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이방 민족은 이런 거 있을 때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써 번제하고 속죄제를 통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3장에선 뭐가 나오냐면요.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14장은요. 피부병에서 깨끗해지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15장은 남자의 몸하고 여자의 몸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규례도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위생 상황을 고려해서 전염 및 질병을 최소화하고 이 백성의 보건과 안전을 책임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우리 볼게요. 15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남자든지 몸에서 고름이 흐르면 그 남자는 부정하다. 이게 부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부정한 경우는 이러하다. 고름이 계속해서 흐르건 고름이 그쳤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는 부정할 것이다.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씻고 나서도 저녁 때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백성들한테. 이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준 낮은 가장 명멘트가 무슨 멘트입니까? 해야 멈춰라 막 달아 멈춰라 이것도 있잖아요. 모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럽니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곳에 앉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라. 너도 모르니까 저녁 때까지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본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기원전 1400년 정도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극단적인 그들의 수준을 감안한 배려를 통하여 그것을 그들이 이해할 만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하고 싶으셨던 거죠.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은 이러한 위생적인 측면을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방. 그러니까 그들과의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으니 어떻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함을 통해서 제사로 마무리. 그것들을 확정하고 하셨던 게 부정함과 정합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 정결법에 있는 하나님 마지막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정결법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야, 그 당시에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걸 왜 저렇게 말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거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위생에 대해 그러한 기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와, 신이 노해서 그래 뭐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나 봐, 전염병이 도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백성에게 그것들을 차단하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가 여전히 연합하기 원한다라는 제사를 통해서 이어지길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11장부터 15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전반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고 하나님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갈지라도, 잘 모르겠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보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배려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보다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